아멘. 우리가 노아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 스토리는 창세기 6, 7, 8, 9장의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7절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 7, 8, 9장 4장의 97절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는 노아의 말이 단 한마디밖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행동에 집중하게 하시고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성격을 통해서 묘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표현되듯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알프스 산맥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13일 동안 방황하며 하루에 무려 12시간씩 걸음을 걸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마을을 찾기 위해서 무려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걸음을 걸어 나아갔지만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에 반경 6km 안에서 계속 뺑뺑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무려 13일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12시간의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경 6km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현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이러한 현상을 림방도롱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어로는 윤영방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나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나 스스로의 결정과 상황 가운데 살아나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뱅글뱅글 도는 랭방도롱과 윤영방황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랭방도롱과 윤영방황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나침판과 또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짧은 순간에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로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다른 목표점까지 바라보고 직진으로 나아갈 때만이 랭방도롱과 윤영방황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현대의 변증가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대인 가운데에 일상을 항해하며 살아가는 중에 목적지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이 세상의 현대인들은 격렬한 회전 운동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벗어나고 직진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랭방도롱과 윤영방향과 같은 격렬한 회전 운동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고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격렬한 회전 운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직진하려고 한다면은 알프스 산맥에서 계속 돌고 방황했던 랭방도롱과 윤영방향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내 길을 나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나가면 뱅글뱅글 도는 현상밖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격렬한 회전 운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심의 유일한 길에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물이 창궐하기까지 150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방주가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6절에 오늘 본문에 11개월 10일이 지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랍비들이 추론할 때에 방주 안에 약 330개의 방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랍비들은 약 900개의 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노아는 약 11개월 10일이라고 하는 약 350여일을 방주 안에 보내면서 다시 없고 도시 없고 또 노가 없는 방주 가운데에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그런 회전하는 운동 가운데에 방주 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나 스스로 상황 가운데에 육령방황과 같은 또 격렬한 회전 운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그가 그러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을 구부리고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꼭 목에 기부스를 한 것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 중반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고 무려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약 350여일 12개월 10일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창세기 6장에서 나누었듯이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크기 되는 창문이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메이커 루프라고 하는 창 하나가 지붕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격렬한 회전 운동에 방주 안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환경과 또 꼬여있는 상황 가운데에 격렬한 회전 운동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격렬한 회전 운동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창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이 세상의 수평에 맞추지 말고 수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단초를 시작했다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전통적으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비유하며 부정한 동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를 떡과 고기로 먹이었던 그런 대상이 바로 까마귀이고 시편 147편 9절에 새끼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비유를 들 때에 까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어거스틴의 해석에 따르면은 까마귀는 세상 가운데 떠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해할 때에 오늘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하는 왕래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주라고 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삶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나에게 어쩌면 답답한 그런 삶의 영역을 허락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역 안에서 부정하지 말고
방주를 부수고 나의 힘으로 결정하며 격렬한 회전 운동을 살아가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까마귀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판단 가운데에 잘 분석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의 방주 안에서 최선을 선택하며 첫 번째로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한 행동은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는 멀리 날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비둘기는 가까이를 뱅뱅 맴도는 그런 물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잘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주어진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 까마귀를 날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날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방주와 같은 영역을 허락해 주셨다면 잘 분석하고 까마귀가 멀리 날아간다라고 해서 먼저 내어보내고 비둘기가 가까이 날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오는 특징 가운데에 또 내어보낼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들을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점점 또렷하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처음 날렸다면 한 번만 날렸다면 비둘기는 3번을 날립니다. 8절에 비둘기를 내어보냈고 또 10절에 또 12절에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기다려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을 기다립니다. 8장 12절에도 7일을 기다립니다. 노아의 삶의 패턴은 주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삶의 흐름의 패턴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중심으로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비둘기를 7일을 기다리며 내어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또 기다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와야엘 오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 12절에는 또 기다려는 와이야엘 오드입니다. 10절에는 와야엘 오드라면 12절에는 와이야엘 오드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10절의 와야엘 오드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듯이 초조하고 괴롭고 불안한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2절에 노아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와이야엘 오드는 평온한 가운데에 그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정감 가운데 기다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그랬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랬듯이 요셉을 그랬듯이 기다림의 학교 가운데에 집어넣으시고 불안과 초조와 괴로움 가운데에 점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온함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두 번째 내어보냈던 비둘기가 무엇을 물어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원어적으로 새 순이 돋아서 그 새 순을 비둘기의 부리로 뜯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새 순의 잎사귀를 부리로 뜯어와서 그 노아에게 사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믿음의 나의 최선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을 인정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인해 주신다. 하나님은 꼭 사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인을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것인지,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인들이 주어질 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어떤 사인이 주어질 때에 결정하고 급하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들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첫째 달 그 초하룻 날에 601세 1월 1일에 그 물이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레브인데 젖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2월 27일이 되었을 때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베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젖었던 하레브의 땅이 이제 말랐다라고 하는 딱딱한 땅으로 아베쉬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거반 350일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601세부터 이제 2월 27일 약 57일간의 기간을 더욱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감람 세입을 물고 온 비둘기의 사인들을 바라볼 때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젖은 상태에서 마르기까지 57일이 더 걸렸는데 노아는 그 사이에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은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방주를 부수고 싶습니다. 빨리 문을 내 힘으로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나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이고 행동하고 싶은 그런 격렬한 그런 삶의 행동의 모습이 모두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어떠한 까마귀의 또 비둘기의 새입을 감람잎을 물고 오는 상황의 사인들이 주어져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노아가 액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뜯어왔을 때에 이제 13절에 땅이 지면에 드러난 젖은 땅이 드러났을 것을 알았을 때에도 또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도 노아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사인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며 성급하게 격렬한 회전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나오고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차입니다. 하나님이 야차하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묻은 한복판이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노아가 그런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의 사인 가운데에도 젖은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을 때에도 그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딱딱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라, 이를 끌어내라고 하는 야차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노아는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무덤 한복판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 7, 8, 9장의 4장의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 97절의 노아 스토리 가운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차야차하며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인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세상의 어떤 사인이 주어질 때에도, 또 젖은 땅이 드러난 것을 알 때에도, 마른 땅이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무덤가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나갈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게 하셨고 야차야차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만이 격렬한 회전 운동의 방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만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삶을, 방황하는 삶을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리니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창을 열고 바라보았다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냈다면, 비둘기를 3번 내어보냈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 행동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즈베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즈베하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특징적으로 소개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즈베하르라고 하는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5번 사용되었고, 이삭에게 1번, 야곱에게 4번, 특별히 모세에게는 민족을 대표해서 미즈베하르라고 하는 제단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즈베하의 제단을 쌓은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미즈베하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은 제단이라고 하는 미즈베하의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해야 되는 일이냐?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식량을 준비하는 밭을 먼저 일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족부터 챙기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한 일은 바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적용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5번의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국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그의 삶 가운데에 여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주일에 예배 드렸냐? 예배 드릴 때에 시간을 잘 지켰냐? 예배 드릴 때에 너의 마음이 어땠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너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조명해 주시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의 신앙으로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은 미즈베하의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두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흠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에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 제단의 그런 동물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숫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돌이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 가운데 인간들은 여전히 마음이 약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돌이키시고 심음과 거둠을 회복시켜 주시고 추위와 더위를 여름과 겨울을 낮과 밤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 나아갈 때에 그러므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음과 거둠을 경험하고 추위와 더위를 경험하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에는 바로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렬한 회전 운동을 멈춰라. 너 스스로 살아나가는 랭방도롱이라고 하는 유념 방황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나아가는 삶을 멈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와 같이 시선을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 방주와 같은 삶의 영역 가운데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집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젖은 땅과 마른 땅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무덤 한복판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격렬한 회전 운동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즈베하우라고 하는 예배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격렬한 회전 운동을 멈춥시다. 격렬한 회전 운동을 멈춥시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이 지쳐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만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 은혜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더 이상 격렬한 회전 운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방황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의 격렬한 회전 운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냉방 이로나 더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방황에서 벗어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문을 열고 나의 목을 구부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방주라고 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우리를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힘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하나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격렬한 회전운동 가운데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격렬한 회전운동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방주라고 하는 주어진 삶 가운데에 내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듯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방주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행할 것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방주라고 하는 삶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를 부수고 싶고 방주를 나가고 싶지만은 또한은 삶에 주어진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어진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인들을 믿음의 삶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노아와 같이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들을 경험하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기다림의 훈련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람나무 세잎 사이를 물고 오는 비둘기의 사인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으며 또한 땅이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는 사인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세상의 사인, 어떤 사인들로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노아는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 인생은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사인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미즈베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이 제단의 예배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흠양하는 예배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미즈베흐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미즈베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행하시는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격렬한 회전 운동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 힘으로 살아가는 불안과 초조와 급하게 행동하는 격렬한 회전 운동의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노아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을 열고 하나님을 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방주와 같은 삶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와 비둘기와 같은 나에게 주어진 방주와 같은 삶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들을 경험하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격렬한 회전 운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나에게 주어진 방주의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